지난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음 준비,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 마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높아진 마음은 낮추셔야 되고 또 골짜기 마음은 메꿔야 하고 굽이굽이 도는 길 같은 마음은 곧게 만들어야 하고 또 험한 마음은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회개에는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에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거짓 회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짜 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사탄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첫 관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분이 상해서 떠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분이 나빠서 떠난다는 것은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아주 높아진 마음 상태죠. 높은 마음, 그 상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떠나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딱 잘라 거절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들이란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첫 관문입니다. 이 말에 기분이 상하면요, 박차고 일어나서 떠납니다. 뭐 개들이라고? 그리고 박차고 떠나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마음이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떡이 그 부스러기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고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 아이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딸이 고침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낮아진 마음. 주님 말씀 들으러 오실 때 주님 말씀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기분이 상하게 하는 말씀이 올 수 있습니다. 탁! 하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뭐 개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높아진 마음 상태는요, 거부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낮아진 마음 상태로 오셔야지 이 말씀, 이 첫 관문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심하게 그들을 그래도 세례받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을 책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종교적 의례를 열심히 행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물 드리는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 그 행위만 열심히 잘하면, 정결 예식을 열심히 잘하면, 헌금 드리는 행위를 열심히 잘하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건 말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고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 성도님들, 우리 본성이 마귀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거든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본성 자체가 마귀적입니다.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는요, 관목숲이 많습니다. 때때로 이 관목숲에 불이 타면, 산불이 나면 그 안에 숨어있던 독사들이 살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관목숲이 다시 그 불이 꺼지고 회복이 되면 그 독사들은 다시 관목숲으로 들어가서 독사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단지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내려왔지만 너희들은 마음에 회개가 없다. 다시 상황이 호전되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받으러 나오는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적 의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보여지는 기도 행위, 보여지는 헌금하는 행위, 보여지는 안식일 준수, 보여지는 제물 드리는 행위, 회개가 있건 없건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이죠. 요한의 세례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가니까 그 세례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는다. 회개가 있건 없건 그렇게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형식만 남고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남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행위만 잘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렇게 가르쳤죠.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면 우리는 회개하건 말건 망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사야가 탄식을 하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이 떠납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죠.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르쳤던 바도 동일한 거예요. 회개하건 말건 종교적 의례를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팔고 회개하건 말건 이 면죄부만 구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합니다. 회개는요,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모두 가짜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죄를 살피고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유행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저 세계 세례받으는데 다 가니까 나도 안 받으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너희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혹은 차를 운전해서 일터로 들어갔습니다. 맨하탄, 그 미국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집결되는 곳이죠. 거기에 가장 자부심이 높은 세계 무역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를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가하죠. 이때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종말이 이처럼 갑자기 평온할 때 찾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종말이 이처럼 갑자기 올 수 있겠구나 충격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막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진짜 회개했을까요?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 회복되니까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감목숲 숯불이 났을 때 독사들이 살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그 상황이 종료되니까 다시 그 감목숲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건 가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성도님들, 가짜 회개는요 순간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없죠. 꼭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 손을 빌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회초리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행동,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회초리가 그 상황, 그 진노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 뿐이죠. 이런 것을 가짜 회개, 피상적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 중심은 자기에게 쏠려 있고 자기 중심입니다. 순간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순간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교회를 찾고 기도회를 찾고 부부 생활이 좀 힘들어지면 교회로 나오고 기도회를 찾고 삶이 불행해지면 교회로 나오고 기도회를 찾고 그러다 삶이 호전되어지면 혹은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발견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요 가짜 회개입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나와도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분, 지금은 떠났습니다. 이런 가짜 회개. 성도님들, 진실된 회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당하지. 그런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 인생에, 뭐가 지금 문제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반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에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도록 이 죄의 족쇄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독사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도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상황이 끝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굉장히 무시한 악한 처사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때 에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죠.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불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 하나님 명령을 2번 어기죠. 그리고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다윗이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때 사울왕이 대성통곡하고 후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너는 나보다 더 어렵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후회합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까? 전혀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갑니다. 딱 거기까지죠. 후회하는 정도까지.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그리고 울고 불고 심지어는 그 죄책감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 핵입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번째, 진정한 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종교적 의례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는 반짝 드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견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똑같은 반응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도 똑같은 반응이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자, 진정한 회개에는요, 이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반응이 탁 나와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 올라와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올 때 주여,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제시하는 열매를 자세히 보십시오. 주목하셔야 될 것이 첫째는요. 관계 열매라는 것입니다. 관계, 타인에 대한 태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다 관계에 대한 죄죠. 죄는요 절대 혼자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 안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관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으뜸되는 계명을 요약해 주셨는데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뜻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든지 사람에게 악을 행하든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회개한 사람은요. 관계의 변화, 태도의 변화, 관계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를 끼쳤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물을 내려놓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부글부글하고 미움이 부글부글하고 증오가 일어나고 그 증오를 풀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있다면 주일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없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는가?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형제와 화목하고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 화목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예배가 막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진실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전에 주일이 지나기 전에 서로 상한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목하셔야 될 것이요.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나누라는 것입니다. 당시 옷은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옷 한 벌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옷 두 벌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는요 우리처럼 냉장고에 음식 지어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새끼 먹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먹을 거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집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는 형제들, 벌거벗고 다니는 형제들에게 옷을 좀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형제가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있는데 나눌 마음이 없다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죠. 이런 마음 태도는요, 결코 회개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잘 나누시는 편이에요. 누가 아프다면 병원 문병 갈 때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래 탁 찔러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아주 주고받기가 클리어한 동네는요, 깔끔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동네는 정이 많아. 탁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탁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풍성하게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제목 내는 제목 중에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복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사명 감당하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먹고 딱 떨어지는데 누구 남을 챙기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가 지금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데 누구 챙기겠습니까? 내 건강도 지금 어려운데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이 정도인데 누가 어떻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아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이 복이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오셨더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교비라도 챙겨드리는 복이, 챙겨드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교비 좀 보내라. 그랬더니 20만 원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여유가 우리 사명이에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 잘 구제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있어요. 선교지.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있어요. 또 작은 교회들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큰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먹고 떨어지는 목회 말고 수많은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목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역량 안에서 힘껏 다해서 주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여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태도. 우리 다 형편 여유가 그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이웃에게 정직히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세리는요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걸 착복했죠.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망친 인생 더 망쳐보자, 돈이나 많이 벌자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온 것이죠. 정직해라. 부과된 것만 거둬라. 성도님들, 정직이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넷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당시 이 군인들은 헤롯의 군대인데 당시 군인들이 경찰 역할까지 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찰 권력을 가지고 내가 봐줄 테니까 돈 내라고 이렇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못 살 때 교통경찰들이 어떻게 했죠? 예, 신호 위반하면은 내놓으라고 빨리. 그거 봐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도 무고해가지고 만약에 돈 안 내면은 너희 영창 들어간다.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탈해 갔더랬습니다. 성도님들, 이 권력을 쥐어주면요, 죄인들은 휘두르려고 합니다. 근데 회개한 심령은요,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것은 휘두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회개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테니, 내가 갈 테니 준비하라, 마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 진짜냐 가짜냐.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을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방문, 진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올 한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